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2절로 고백합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아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부신 주 알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순간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문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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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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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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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난민 혹은 인종, 종교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슬픔으로 가득한 하루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루에 주님을 알기 원하며 담대한 마음을 내려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과도 같은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하심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가정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그저 이유 없이 베풀며 그것이 온전한 기쁨 되게 하시고 저희를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저희만을 지키시고 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성령의 마음을 얻게 도와주소서. 하루의 작은 베품도 주님께서 속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순간이 주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알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토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선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리시어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삶에 나아가 주님 말씀을 길삼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형제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것처럼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성찬 예배로 준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새로 결혼한 그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한 주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4년 캘린더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배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배부가 됩니다. 주변에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좀 부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추가 주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접해야 믿음이다 입니다. 영접해야 믿음이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주일에 복음 양육이 들어갑니다. 이제 새 가족들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서 있어야지 새 가족이 왔을 때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안에서의 기초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는데요.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은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받으시는 말씀을 나는 다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또한 말씀 안에서 탄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뭘 가르쳐 주냐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영접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완전한 주권자 되신다는 그 완전한 주인의 전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셔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진짜로 영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그 전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다라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너는 구원이 필요 없어.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너는 살아있어. 너는 부요해. 라는 미혹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나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격가지로 주님을 나의 주라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경우요, 아직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나 혼자 무언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생에요, 정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로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무개가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가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요, 그 전도의 기도가요, 이 사람이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구원을 위한 내용은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질곡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파산한 심령이 된 사람들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요, 정말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주님께 나와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다소 관념적인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이들도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때,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부가 생기고 청소년부가 생기겠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구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누구도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요한복음의 시대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빛의 기능이 뭐냐면, 여기에서의 빛은요, 누군가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이 아니에요. 즉 달이나 별과 같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요, 자체 발광하시는 근원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상태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묶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아, 내가 죽은 상태에 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절망 가운데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금의 이유가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빛을 쏘인 자는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 절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은요, 그 빛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각 사람에게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나중에 양육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특별 은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각 사람이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빛을 비추시고 믿든지 말든지 나는 빛을 비추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은혜를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참빛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비추는 이라는 단어가요, 현재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각 사람에게 현재적으로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현재형으로 계속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도자의 자세로 주님을 찾아 나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강렬한 구원의 빛이 비추었는데 왜 누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야다는요, 중요한 게요,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형제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결혼으로 나아갈 때는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결혼에 대해서 책임지는 관계를 갖겠습니다라는 상호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상호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연애에서 끝나요. 이 야다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습니다. 내 주님, 그리고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빛을 받아서 주님과 제가 이제로부터 상호적인 관계, 책임 있는 관계로서 부부와 같은 결혼의 관계로 주님과 제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야다입니다. 그래서 야다는요, 안다라는 뜻인데요, 그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제가 이 연예인 압니다, 이 알미 아니에요. 내가 당신과 영원토록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아멘하는 그 신앙이 들어가야 가능한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에서의 안다는요, 상호적인 알미입니다. 일방적인 알미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모두 아세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서 정말 영접하고 믿는 자는요, 상호적인 알매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영접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알미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은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은요, 이 머리예요. 지식이에요.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호적인 관계 알미 있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님을 정말 아는 자, 친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상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세요. 나 이미 알아. 그것 때문이에요. 나 이미 알아. 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이미 알아.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이미 알아라는 생각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이미 알아라는 마음 때문에 복음이 퇴색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냐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요, 이 혈통적인 할례가,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요, 정말 교만하고 자고한 확신입니다. 이 자고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것은 그래, 나도 알아. 너희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나요. 나 성경 알아요. 나요, 신학 알아요. 나 종교적인 체험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요 자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딱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도록 밀어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하실 때 꼭 이 말씀 하셔야 돼요. 권사님이건 전도사를 했던 목사를 했던 그 마음 있으면 양육 들어가지 마세요.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혼자로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낮은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등록하시려거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떼고 오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육신적인 자랑이요,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를 없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너무나 그 은혜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여기 계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오는 분들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쉬워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아, 주님, 저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그럴까요? 이미와 아직의 믿음은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미와 아직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아주 반쪽짜리의 이미와 아직의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미와 아직의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주님께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 나 이미 됐습니다, 나 이 정도는 이미 됐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아직 이 자고한 마음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았나이다. 주님, 오늘 제가 아주 요 자고한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서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칭 모태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조금 나눌게요. 제가 자칭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 가지셨을 때 신앙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제가 흑석동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흑석동에 살 때, 흑석 3동에 살 때요, 흑석동 감리교회에서 새벽이 되면 종이 쳤어요. 예전에는 종이 쳤잖아요. 종이 땡땡 치면은요, 그 어린 나이에 아,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종소리가 들리면은요, 아, 내가 교회 가야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흑석동 감리교회에서요, 성경학교를 그때는 새벽에 학생들이 출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요, 찬양을 가르쳐 주는데 뭐 아브라함에게 7명의 뭐 자식이 있었는데, 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칙칙폭폭 이 천국열차 그거 너무 좋았어요. 막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랬는데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41살 됐을 때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빛이 제게 비추는데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죄송한데 제가 봤던 환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칸을 제가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안 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게, 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제가 41살에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보일 때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마지막 칸에 제가 탄 거예요. 막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천국열차 좋다고 그 조그만 아기가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머리 다 깎인 그 선생님 그 찬양, 그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좋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흰색 종이에다가 다 매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거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데요, 새벽 5시마다 주님께서 깨우시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눈물 콧물이 멈추지 않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방언을 못 받았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게 교양이 있어가지고 이 방언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나 알랄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이게 교양 있게 믿는 거야. 방언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1시간이 넘게 회개가, 내 말로 회개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주님과 정말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 오늘로 보자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혈통과 지식에 근거한 그 터무니없는 구원받았다라는 가짜 확신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18장 1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빛을 봤는데요, 베드로가 견딜 수 없어요. 주의 빛을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다의 관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본질적인 죄인인 것을 한 번도, 제가 정말 진짜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아세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는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 알미 죽는 날까지 계속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요,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막 그때 전도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히셨다. 이건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인을 지칭한 어떤 죄책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가 먼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야지 죄사함이 있지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된 것을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그게 빛이 비추어진 증거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사람들,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이 되었다.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입으로 그냥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겠죠. 지식적으로 안다. 그건 구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양육을 하실 때 질문을 받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영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1대1의 영접,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로 맺어지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는요, 교회가 된다라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세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예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의 자녀로서 세례,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먼저 예배를 함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난 이후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즉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2부의 예배는요, 세례 교인들만 함께하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순교의 결단과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례를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해, 우리 형제님 군대에서 초코파이 이렇게 우리 세례, 그죠? 군세례 받으셨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렇게 세례를 안 줬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교회에서요, 세례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서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될 그 많은 그 믿음 안에서의 그 표지가 나타나도록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죽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공식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나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시면은요, 물속에 좀 오래 있다가 나오게 합니다. 꼴딱꼴딱 진짜 막 숨 넘어갈 때쯤에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가 갖는 의미는요, 결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결혼식을 봤지만 몰래 결혼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나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몰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목숨을 이미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접과 세례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의 경우는요,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죠? 시간차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지금 보통 이제 영접과 세례의 시간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세례받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례는요, 의식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포된다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진짜 영접은요, 영접할 때 이미 내 육신의 생명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우리가 너무 낮추어 생각하다 보니까 세례와 수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영접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상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 영접하다의 시제를요, 원어로 보시면요,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접했을 그때
영접했을 그 당시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영접은 결코 질적으로 낮은 영접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그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뭐를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뉘어졌어요. 영접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 영접을 한 사람은요, 세례라는 의식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그가 내용적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영접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세례는요, 공식화된 형식의 의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새 가족이 질문하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영접과 세례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요, 핍박이 한번 쫙 있으면 그때 영접과 세례가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걸 그때 아실 거예요. 핍박이 와보세요. 누가 영접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가짜 영접이니까 못하는 거죠. 영접에 참 영접과 가짜 영접이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핍박이 있던 그 초대교회에는요, 가짜 영접이 있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세례를 받잖아요. 영접한 자가 세례를 받죠. 가짜 영접한 사람은 세례 받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세례까지 가겠어요? 우리가 튀르키예 그 선교 갔을 때요, 그 주민등록증에 보니까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이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삶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영접한 자는 거기에다가 기독교라고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나는 별 포기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정직하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왜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 인생에 포기하는 게 없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요, 불편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왜 포기한 게 없을까요? 저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기독교인이라고 주민등록증에다 쓰고 직장도 포기하고 삶의 많은 이익도 포기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영접이나 세례나 모두 전적인 포기와 헌신, 제자됨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적인 선포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섬겨야죠. 이 갓 태어난 신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는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그 지식은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갓 태어난 신자를요, 교회가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가 자라나지 못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육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에요.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이 영혼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면 교회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일회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 거듭난 생명이 소실되지 않도록 교회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요, 성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것은 성화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 교회에 왔는데 전부 다 응애하고 나는 양이라는 거야. 너도 나도 나는 양이에요. 나는 젖을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목자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선함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존재로서의 다움의 의미예요. 부모는 부모다울 때 선한 부모예요. 목자는 목자다울 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에게 목자다울 때 그가 선한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다운 목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자는 양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다운 목자다. 그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제살궁리만 하면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삭군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양이 죽으면 목자는 필요 없습니다. 양을 죽인 목자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헌신했나이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저는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양들을 다 죽여놓고 너의 존재 이유를 나한테 무엇이라 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요? 양들 보고요. 양들아, 너 양의 존재 이유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자는요, 일이죠. 일이. 어디 가서 속지 마세요.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요, 성도를 위해서 존재값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목사였습니다. 너는 성도가 없지 않느냐? 네 양이 없지 않느냐? 너는 양이라고 다 잡아먹었잖아. 그럼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면 맞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분자예요. 여기 직분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 둘 빼고 저기 형제 하나 빼고 다 직분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을 때요,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요, 그들로 편안하게 하라였어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편안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주시는 비전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오늘부터 복음 양육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편안한 것은 안 됩니다.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의 진정한 샬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 샬롬에는요,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가 고민하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탄절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주간을 계속 보내시는데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각자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실패한 것 같은 그 실패감에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하겠어서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결단 같아 보이시죠? 제가 목사가 되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섬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요, 관념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실존적인, 살에서 살을 부딪히고 사람의 냄새가 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를 죽여야 하는 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먹여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양들을 위해서 바치세요. 찬양단 나와주세요. 오늘 말씀이요, 영접해야 믿음이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도 오늘 나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을 하실 때 이렇게 깊은 내용을 다 나누실 과정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명확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참 믿음은요, 정말 영접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찔림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우리 몇 주간의, 이 4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요,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 안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을 영접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양을 먹이는 목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그냥 화려하게 치장해 왔던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그 교만함들, 자고함들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우사 순수한 복음만 남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로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을 옵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오니 주의 거룩한 임재로 주의 자녀들 만져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교만함들, 사고함들 태우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결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다 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하는 지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고 나갈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주의 몸으로 새롭게 지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주의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또한 우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경험들, 양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품고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양들을 살리고 교회로서 생명을 낳는 그 역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